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양한 모습, 재능, 그리고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아마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모부터 모든 것이.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라는 거죠. 저마다 가진 모습, 재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과 나와 다른 부분을 비교하게 되고, 이 비교는 필연적으로 누가 낫네, 누가 덜하네, 열등의식 혹은 우월감을 갖는 그런 인간관계의 이 견고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틈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또 문제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질 문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 그 전에 창을 보면 그 스테인리스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여러 색깔과 여러 모양으로 마치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그려놓은 그런 성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 어릴 때는 그냥 교회 익숙하게 다니면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교회 전통에 따라 한국 교회도 전해진 건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이 있지만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전달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란 그런 곳이다라는 걸 어쩌면 그런 작은 장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지금 차근차근 답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는 교회 안에 공예배 때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머리를 가릴 거냐 말 거냐,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예배에 관련된 이야기, 이 내용이 14장까지 이어지는데 8장부터 14장에 거의 한 3분의 2를 공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만큼 예배 때에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제대로 언급해서 그걸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사 문제, 이 은사 문제는요, 이 12장, 13장, 14장 4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해요. 12장은 은사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 본문에는 그 은사를 지체와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지체는 뭐예요? 머리와 몸, 모든 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다. 그래서 누가 낫네, 누가 덜하네 따질 것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에 이어서 연장선상에 하는 거고요.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12장 마지막이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은사,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오늘 이야기하는 그 9가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가 됐든지 소용없다,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방언과 예언 문제를 좀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걸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영적 현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가 예언을 한다, 혹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가잖아요. 기도받잖아요.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미묘하게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장한 채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채로 자기의 유익이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영혼을 무너뜨리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정확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 은사, 그래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왜 은사가 주어졌는지, 나에게 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 이유, 이것들을 알고 아주 겸손하게 그걸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나를 위한 유익의 도구로 쓰는 순간 공동체는, 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기독교 과거는 물론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주의에 빠지지는 않는 그런 정말 건강한 신앙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혹해서 휩쓸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사랑의 은사,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도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서 이중 부정을 사용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12장 1절은요 원래는 가르라는, 그러므로 혹은 그리고 그런데 이런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따라서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시작할 때 주제를 바꿀 때 바울이 즐겨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보면은 만찬에 관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야기할 때도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시작할 때 다 그 가르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이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주제를 바꿔서 이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 스피리추얼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떤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 말고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는 말이, 이어서 하는 말이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를 언급을 한 거예요. 어떤 과거? 우상에게 끌려가던 때. 사람은 참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상은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예언서에 나오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를 섬기는 것. 그게 조롱하잖아요, 예언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 우상을 마치 말하는 것이냐, 듣는 것이냐, 섬깁니다. 더 우스운 건 그 우상을 만든 게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섬기면서 내가 그 우상에 묶여요. 아이러니죠.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들 이전에도 무언가 영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만든 우상에 너희들이 매이는,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 경험했었지. 그걸 떠올려 봐. 그럴 때도 영적인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어? 그런데 그 관심이 어떻게 됐어? 사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결국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 아니었니?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면 신령한 것,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걸 찾아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과거에 찾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걸 찾아야 돼.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중 언어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언급하는 내용은 은사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4, 5, 6절에 나오겠지만 세 가지가 나와요. 은사, 직분, 사역,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직분을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할 때 서열을 매겨서 높은 직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은 받지 않은 직분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성과들이 도드라지고 열매들이 맺혀서 그 사역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는 이 은사든 사역이든 직분이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은연중에 그걸 내비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울이 어떻게 보는 건가? 그게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은 순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령한 걸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면 단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부인데 그 외의 것들,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열매들이 나타나면,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여기고
그걸 제1 가치로 두는 그런 모습,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제1 가치로 두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제가 그래서 조금 파격적인 얘기지만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베이직 교회와 베이직 형제 교회들이 같은 비슷한 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조명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했잖아요. 시선 프로젝트가 그런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그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만 추구하면 본질을 또 어느 순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언어라고 했죠.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과거 했던 것처럼. 동시에 추구하되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래 본질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사든 사역이든 직분이든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직분을 주는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당신은 이 정도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상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냥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저희가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은사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병이 낫기도 해요. 그 병 나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인정한다라면 필요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러나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나았다고 계속 낫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건 사역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아요. 사역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그걸 통해서 성과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월감이 듭니다. 그 사역적으로 성과가 없을 때 패배감이 들죠. 이게 비즈니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발은 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고난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내가 익숙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 내가 정말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계속 점검하며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바울이 왜 3절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 보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나 예수 모른다, 핍박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했을 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그리고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냥 평범한 나사렛의 한 청년, 촌부,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구주가 되는가? 이건 성령의 역사로 아니고는 이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납득이 됩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아하, 이분이 나의 구주구나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를 연결해 보면 어떤 뜻이냐?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 곁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은사든 사역이든 직분이든 뭐가 됐든 그걸 우상화하지 않는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해석이. 근데 오늘 본문 맥락으로 볼 때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가? 당신들이 성령 안에 있기만 한다면 사실 은사 문제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 물을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 가지고 비교할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면 충분하거든요. 성령님이면 다른 그 어떤 거 더는 필요 없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가? 그럼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점검합니까? 말씀이 나를 늘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걸 딱 대입해 보면 다 통합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걸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그냥 툭 하고 내가 해왔던 관성대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의 근거로 이걸 판단하는가, 그게 척도예요. 순간 아, 하나님 말씀은 이걸 이렇게라고 그랬지, 그 양심으로 자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을 몰라, 말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때 그때 심어놓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야. 그 죄는 무너졌지만 그 양심은 남아있어. 그 양심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게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바울이 잣대를 제시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기준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찾고 인도, 주장하는 거죠. 그걸 물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적어도 새는 일은,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진폭이 좌우로 막 크다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폭이 줄어들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해요.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꾸 수정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떠나겠죠. 그러나 진리를 맛봤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부디 그걸 점검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렇게 해서 곁길로 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직분과 그 직분을 주신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 6절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4절부터 6절까지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한번 보세요. 뭡니까? 여러 가지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이게 4절이에요. 5절.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잘 보면 성령, 성자, 성부 요 순서로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흔하게 교회에서 드러낼 만한 일, 이런 일들을 주셨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라는 표현의 원문의 뜻은요, 분배 혹은 분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같은 삼위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당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나눠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분배했다. 근데 이 분배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근데 이 분배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사역도 직분도 내가 받아서 할 수 있고 혹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비교 불가다, 그냥 인정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는 분 마음인데 받는 사람이 왜 나는 이걸 주었고 왜 쟤는 저걸 주었습니까? 말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 6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의 아버지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막 쓸 그릇을 지을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느냐. 근데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지음을 받은 토기가 나는 왜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할 자격 없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 64장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얻은 해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우리 동족은 자꾸 복음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동족이, 유대인들이 거부해야 그게 튕겨져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바울이 깨우치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같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을 주신 것, 그게 당신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거예요. 사실 조금 거북한 표현이기도 해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설득력 있지만 어떨 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MZ 세대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 나는 능동적인 인간이고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성경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 아니겠어요? 인생을 더 살아보면 알겠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맡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편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의미 있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뒤에가 얘기하겠지만 그 수동태가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수동태지만 능동태가 포함되어 있는 수동태거든요. 그건 마지막에 결론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사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등바등 살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바울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직분, 사역, 왜?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따지지 말고 그건 단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데 쓰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은사는 방편일 뿐입니다. 직분 방편이에요. 사역도 방편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는 데 있죠. 무엇보다 살아내는 데 있죠.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아닙니까? 다 여기에 결국 삶의 구체적인 드러나는 모습,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 그걸 잃지 않기를, 놓치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신앙은 절대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요즘 새로운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반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세요? 나왔죠. 책 하나 나왔죠. 최근에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던 화두.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거 없이 다 이타적일 때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은사든 뭐든 그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면 이미 의미 없는 것가 되는 거예요.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래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게 어둠의 세력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은사를 주장하는데 그게 지금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어. 은사 아니야. 위험해.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만 쓰임 받아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늘 묵상하며 내 것만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신앙적 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시작은 내 문제 때문에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셨다고 저는 봐요. 내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부르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점점 내 기도는 사라지고요, 누군가를 위한 중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점점 성숙돼 갑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내 발등을 찍어서.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서 그 기도가 이웃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를 9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8절부터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또 나와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도 한번 볼까요? 기왕 보는 거니까.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거기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초자연적인, 정말 신령한 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은 성품적인 그런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자연적이든 성품이든 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은사에 관련된 것은요, 한 주제로 하루에 하나씩 얘기해도 다 못다할 만큼 방대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얘기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필요에 의해서 전적 주권으로 주셨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방점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여기 나누어 준다는 표현이 아까 여러 가지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나누어 주는 거다, 분배하는 거다. 거기가 방점입니다. 그러니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 본문 12절부터 지체에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잖아. 손가락도 다르고 머리카락 다르고 눈 다르고 역할이 다르잖아. 그게 은사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핵심은 한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그의 뜻대로 알아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따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만일 그걸 받았으면 겸손하게 잘 써라. 받지 않았으면 사모해라. 그런데도 안 주어진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안에서 로마서에 나오는 성품들이죠. 저는 어쩌면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성품적인 은사가 더 성숙하다고 봐요. 그게 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죠. 예수님 닮은 인격이죠. 오히려 이 신령한 은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주목하고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사람 마음이 독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러니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자,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부정적 의미의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따르는 수동태예요. 말장난 같죠? 달라요.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당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의 능동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혹은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죠. 그게 수동태 의미입니다. 그러니 비교, 더는 무의미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다 무가치한 일들이에요. 대신에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기회, 관계, 지위, 시간,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공동체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들이 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다일 공동체가 그 말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른 것들이 아름답게 모자이크를 이루어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물론 그렇게 해왔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서로 다른 걸 넉넉히 품고 인정하고 이끌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더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누구든 그런 역할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런 작지만 분명한 태도와 역할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스러질 것 같았던,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그런 한 사람의 태도와 헌신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의식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수동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다시 깨닫고, 그렇기에 당신 뜻대로 주셨기에 아멘으로 받고, 혹은 주시지 않아도 아멘으로 감사하며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감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 우리들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